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1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맘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나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때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치료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say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첫째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 관해서 살펴봤고, 둘째는 가장 아름답거나 악한 존재가 사람이다, 우리 인간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사람의 생각하는 이성적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기능과 그리고 자유의지, 이 두 가지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생각과 이 자율,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유를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 그때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악의 길로 가는 것이죠. 악 중에서도 최악의 길로 사람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생각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믿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엄마가 믿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아들, 딸들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형제들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 의논하는 것도 보면 믿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하나? 이렇게 나중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각 있는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위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 저 위에 하늘에서도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가끔 가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국도든 고속도로든 좁은 길이든 차마다 다 내비가 달려있어서 앞에 요철이 있다고, 조금만 가면 길이 구부러진다고, 경사도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올 때마다 놀래요. 어떨 때는 비가 오고 하늘이 이렇게 구름으로 덮였어도 내비에서 이렇게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그 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해서 거리 조정해주고 위치까지 파악하고 안내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되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고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로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율과 사랑과 공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비전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의와 진실과 사랑과 공평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걸어가는 모습, 등교하는 모습, 또 엄마, 아빠가 자녀가 학교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제대로 가나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는데요. 굽어서 살펴보신다고 다윗 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편 14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향해 굽어 살펴보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다윗은 자신의 심정으로 동일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는데 다 치우쳐서 악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활동하는 시대는 BC 950년대 전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통치 이념이랄까요? 그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가치관과 이념을 품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시편 14편에서 15편, 16편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악을 배격하고 선을 추구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가진 자, 권력자가 힘없고 나약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을 죄악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추구하는 데에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우고 통치하려고 힘썼던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3000년 후에요. 2021년도. 이제는 전 세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민주국가가 많이 형성되었고 공산주의 국가들도 수정된 공산주의를 하면서 겉으로는 공산주의 민주주의이지만
나라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 사유재산도 다 허용됐고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무역 교류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북한만 자유롭게 못 가지 베트남도 공산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베트남 갈 때 전혀 공산국가라고 하는 거리감 두지 않고 여행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곳이 베트남.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저기를 가서는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 출시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 민주적인 그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앞으로도 각 나라와 환경에 따라서 고쳐나가고 개혁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선과 악은 쉽게 구분되어 왔어요. 그죠? 나쁜 나라, 좋은 나라.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민주국가는 좋은 나라고 또 공산국가는 나쁜 나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해 왔어요. 근데 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어요. 국가 시민만 다를 뿐이지 상대 국가의 땅을 사고 집을 얻어놓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가 악하고 어느 나라가 선한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없는데 총성 없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백신을 다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자국 우선으로 해서 생산된 것을 수출 못하게 하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위탁하는 백신을 외국을 못 가게 하는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예요. 백신도 많이 확보 못한 가운데 미국이나 인도 등등 나라들이 수출을 못하게 막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수출을 막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성 없는 전쟁들이 백신 확보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을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교적인 갈등이나 민족적인 갈등 또는 그 자원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나라가 좀 강력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강대국 간에 또 인접국가 간에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권력 쟁취를 하기 위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전이 발발하니까 유엔이 또 간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화의 유지군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지하 자원이나 지리적인 이점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인이 원인이 되어서 예전에는 저 나라는 나쁜 나라야, 이 나라는 착한 나라 이렇게 됐는데 저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 나라가 공격당했어, 이 나라 불쌍해 그랬는데 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이점, 자원 확보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얀마 사태도 중국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그 뭐 내륙으로 지나가는 관통하는 그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한지 악한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내막을 잘 들어보지 못하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나라 간에 또 긴장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대한 그 문제 해결로서 무역 갈등, 무역 제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매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세에서 정수를 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라를 잃기도 하고요.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그죠? 나라의 땅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는 독도 빼앗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 조선 땅이 일본한테 이렇게 빼앗긴 것도 보면은 강대국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의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그죠? 전염병 예방, 대처하는 모든 면에서도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됐습니다. 수출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그 퍼센테이지 지난 속도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수출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나라는 지금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무기도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고, 그죠?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그냥 최고의 로켓도 만들어내고, 전차들, 뭐 대포들, 총 이런 모든 무기들, 뭐 군함, 잠수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여차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이렇게 기술도 개발해서 이제는 뭐 잠수함도 수출하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뭐 레이더도 이제 자체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긴장감이 없던 나라들에서는 손을 놓다 보니까 무기 개발 못하고 경제 개발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막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에 나라가 감당 못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나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생각한 건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또 총성이 울렸죠. 그래서 여러 명이 죽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가면서 총 맞아 죽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 맞을까봐 총을 차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강대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 어떻게든 간에 이 나라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여차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꾸 내분에 휩싸이면 안 되죠. 그죠? 너무 내적으로 갈등을 치다르면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이 멸망하는 거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나라가 멸망할 때 항상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반역자가 생기고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는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중국이라도 몽골이 공격 앞에서도 우리나라가 버틴 나라인데 일본이든 청나라든 어떤 나라가 위협하더라도 나라가 내분을 일으키지 않고 위태로울 때 똘똘 뭉치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지도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최고의 과학과 그리고 자유를 구립해서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다윗 왕의 통치 이념입니다. 이건 전 세계의 나라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통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에 치우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공의와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다윗은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한다면 시편 14편 6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그저 열심히 직장생활 하거나 농사 짓거나 그렇게 살아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진 자들의 갑질, 그런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질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고쳐야 될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 부동산 광풍, 열풍,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극복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그냥 직장생활 해도, 월급 받고 살아가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뒤처질 것 같아요. 그죠? 자꾸 부동산 투기해서 뭐 몇 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이 왕인데, 국가 통치 권력자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권력을 가지려면 재력적인, 경제적인 그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왕위의 권력자에 올라선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돈을 모으려고 해요. 모으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착취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히려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도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섰다. 그 지나치게 물질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를 쌓아야 되는데, 물론 한순간에 부를 얻을 수도 있어요. 로또 당첨되거나 또 무명이던 가수가 갑자기 톱 가수가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예능인이 되고 연예인이 돼서 돈을 그냥 갑자기 몇백억 벌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수십억, 수백억 계속 벌어간다면,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을 다윗의 통치 이념에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는 이러한 관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인가? 15편입니다. 같이 15편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 도성에 거할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존전에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요거를 잠깐 살펴보시면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째, 15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성산에 살 것인가?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인가는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윗 통치 이념이 이런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오늘날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된 우리나라에도 뉴스도 제대로 보고 들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은 아예 보도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너무 보도를 많이 해서 아주 그냥 이미 그냥 낙인을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도는 안 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시민들도 정치가들도 권력자들도 국회의원들도 진실을 마음에 말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입장에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꺾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데 남의 허물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넷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되게 행하는 자를 멸시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차면요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옹호하게 되고 이렇게 칭송하기 쉬워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 치켜 세우기 쉽습니다.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멸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주의 성산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나라가 잘 안 되는 것이지,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요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건을 보여주기만 하면요 이국 갈 때 넘버원 하면서 받아주는 나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여건만 봐도 어휴 환영한다고 넘버원 이렇게 받아주는 나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존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깨끗해지고 바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약속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뒤돌아서는 일들, 하나님께 소원해놓고 또 해로움을 본인이 당할 것 같으니까 소원을 바꿔버리기도,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가급적이면 돕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이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하고 판결을 흐리게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판결할 때 보면은 아주 낮게 판단하고 집행유예 받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또 그냥
아주 세게 때리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성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신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념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다윗 왕이 참 위대하다. 한나라의 지도자, 권력자가 이러한 자세를 3000년 전 시대에 갖고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야, 어떻게 3000년 전 시대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나. 그것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 권력자가. 지금도 모두 다툴 보면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전쟁들 분쟁이 일어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늘 본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5편 5절에도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바른 길, 의로운 길을 똑바로 가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편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오른팔로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윗 왕이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이렇게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이겁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우선순위로 살아갔는가? 첫째, 다섯 번째 항목의 1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보이는 복, 보이지 아니하는 복. 예? 물질의 복도 있지만 정신적인 여러 가지 복도 있고요. 관계의 복도 있고 복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거든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쫓아가시려면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복을 받았고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복을 받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대 왕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던 그런 왕들은요 다 복을 받았어요. 나라가 강건해졌어요. 지리적인 위치는 우리나라 비슷해요. 사방에 다 강대국이에요. 나라는 작고 백성은 작은데. 근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고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쳤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며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16편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붓깃을 지키시나이다.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소득이다. 내 산업이고 내 소득이고 나의 붓깃을 지켜주시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신적으로 깨끗해. 불안해질 필요가 없어. 이걸 내 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누가 빼앗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긴장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근데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붓깃을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빼앗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의 소득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결국 소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수입이 좀 줄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 삶의 터전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벌린 사업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구역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정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곳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생각할 때 거기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방 2칸을 넓혀갔을 때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방 3칸, 4칸짜리 갔을 때는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대한 모습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에 대한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수시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십니다. 더 좋은 능력을 여러분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더 좋은 은혜와 더 좋은 능력과 더 좋은 자원이 내게로 몰려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피폐해져요. 몸에 병이 찾아들어옵니다. 병이 찾아들어옵니다. 네 번째, 양심으로 훈계의 반응을 찬양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지적당하는 시간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거 왜 이랬어?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부부라면 그 소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부라니까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한마디 이렇게 거두다 보니까 그 듣는 입장에서는 싫으면, 요즘에 자녀들, 부모들이 뭐라 한마디 하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요새는 애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6편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했는데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계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 찬양하면서 영어 돌린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내 양심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낮에는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왔는데 밥 다 먹고 차 마시고 TV 보다가 잠자려고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생각이 떠올라요. 아, 오늘 내가 누굴 만났는데, 어떤 사업자 만났는데, 어떤 직원과 어떤 친구가 만났었는데 내가 그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의심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내가 내뱉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양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 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 가운데 어디에서 가장 가까이 역사하느냐? 우리의 양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거듭난 자, 성령을 거듭나서 양심이 살아난 자에게는요, 성령과 내 양심이 거의 하나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 양심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낮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를 교훈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아, 내가 그때 그래 실수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이게 반성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양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찔리는 것에 대해서, 아유, 이러면 잊어버려. 이 부정적인 잊어버려. 하고 자꾸 덮어놓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마다, 아, 내가 여기 실수했지? 아, 왜 내가 그때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양심을 통해 밤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양심 통해 나를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걸어가지 말아라. 멈춰라. 돌아서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 말을 하지 말아라. 흥분하지 말아라. 이 일을 좀 더 고려해봐라. 한 발짝 뒤로 빠져봐라.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해봐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축복이 임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다윗의 기대와 확신을 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편 16편 9절 10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을 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정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업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텍사스주의 그 베일러 메디컬 칼리지에서의 백신 연구학자 피터 호테츠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올 가을이 매우 종말처럼 변할 수 있다. 백신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백신을 맞았지만도 제가 보니까요, 그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7만 7천인가 되더라고요. 하루 환자가 880인가 몇 명 되고. 그러면서 올 가을이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선거자들 중에는 이래서 안 된다. 백신을 골고루 각 나라마다 접종할 수 있도록 그 뭐예요? 특허권을 좀 풀어줘서 가난한 나라도 백신을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간간히 있어. 근데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돈, 그동안 손실봤던, 과거 손실봤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개발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이득을 또 누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이득을 주면서 각 나라의 공장들을 세워가지고 좀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잘 사는 나라만 백신 맞아서 유지되지 않죠. 그렇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다 낮은 일을 노동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병원 갖고 들어오면은 백신 맞아도 힘들죠. 백신도 뭐 1년 이상 가면 또 맞아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진짜 그런 소각자들의 말을 경청해서 유엔이 전 세계가 특허권을 이렇게 좀 풀어주든지 돈을 모아서 개발자들 어느 정도 이익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이런 통치념을 갖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런 백성들이 나올 때에는 이런 이 전 세계의 위기도 극복할 줄 믿고 우리나라도 이보다 더 안전된 나라로 발전할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이번 이 코로나 전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시고 전 세계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지각 있는 자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내 자녀의 소득이라는 이런 확신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올해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는 은총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탈의 말씀.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죄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 보고 나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 가정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고자 예배에 참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절 드리는 가정마다 주여 저들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주의 예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흠양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